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3면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이 3대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요. 성악을 전공한 며느리가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면서 집안에 환기를 하며 본인이 전공하였던 성악 솜씨를 살려서 한 곡조를 뽑았습니다. 며느리가 부르는 노래는 아 세월이 잘 간다라고 하는 스페인 민요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악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페인 민요를 불렀는데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 세월은 잘 간다 아이아이아이 나 살던 곳 그리워라 아 세월은 잘 간다 아이아이아이 나 살던 곳 그리워라 가슴에 날 품어다오 가슴에 날 품어다오 나를 사랑해 이 마음 아이아이아이 이 마음을 바치리라. 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 곳 없어 헤맨다 아이아이아이 인정 없는 이 땅이여 갈 곳 없어 헤맨다 아이아이아이 인정 없는 이 땅이여 냉정한 그 태도로 나 도다움 배척하면 얼음과 같은 이 마음 아이아이아이 이 마음을 어이아리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아이 하면서 끝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며느리는 굉장히 심취하여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듣던 시어머니가 그 옆에 있더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 나 빨리 죽으란 소리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타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잘 보시면 1절의 내용은 마치 이 며느리가 고향 땅이 그리워하는 것처럼 가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 세월이 잘 간다. 내 살던 곳 그리워라 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스페인 민요이지만 그 가사를 보면 아 친정이 그립다라고 하면서 새해가 밝았는데 친정이 그립다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갈 곳 없어 헤맨다 인정 없는 이 땅이여 갈 곳 없어 헤맨다 인정 없는 이 땅이여. 지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굉장히 고달프다라고 시어머니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없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부르는 거지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오해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그 가사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맞아떨어지면 감동이 되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하고 반면에 내 상황과 환경과 다르면 아 무슨 저런 노래가 다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단순히 노래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더라도 공감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곤 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감동되지 않는 분들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고 놀리기도 합니다. 놀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시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시를 읽으면서 감동이 되면 시 한 구절이 마음에 콱 박혀서 나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도 만드는데 반면에 그 글귀를 읽으면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시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 후자였거든요. 시를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그 시를 쓴
저자의 마음도 헤아려지지 않고 시가 참 어려웠던 것 같고,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문학 시간에 시가 나오면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시상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문학을 가슴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머리로 외워가지고 이 시험을 치다 보니 점수도 썩 좋지도 않았고 시가 무슨 감동이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분들 보면 이 시를 읽고 너무나 감동하는 분들을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서도 시로 쓰여져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가장 어려운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과 맞아떨어지면 감동이 되고 감흥이 되어지고 때로는 눈물이 짓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러한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각각 다르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먹는 것이, 또한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염된 것을 마시고 오염된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기 위하여서는 바른 것을 먹고 바른 것을 마셔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내 삶에 적용하며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이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우리 앞에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나타내셨던 기적 때문에 떡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그들이 안위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목적보다도 이유보다도 다른 것이 더 앞서게 되어지는, 우리가 옛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사보다도 제밥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겐 관심 없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띄워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며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평안함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해석도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해석보다도 오늘 16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저물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늦은 오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가 석양에 넘어갔고 그리고 점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이 저녁을 늦은 저녁, 늦은 오후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이 늦은 오후에 이 해가 졌고 점점점 어두워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의미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저물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그때를 나타내는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면서 이 앞에 6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섬세하게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질 저녁이고 곧 있으면 어두워지는데 그들이 바다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바다로 나아갈 이유가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예수 15절 말씀에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에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급히 이곳을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 적어도 장정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장정은 군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쓰자면 이 전역한 후에 군대 갈 수 있는 정년기의 어떤 만 20세부터 시작하여서 만 41세까지 군대로 소집될 수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000명이나 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인들 그리고 이 장정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어린 성인이 되지 않았던 남자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방치하고 혼자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 떠나서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반란처럼 일어난다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피하여서 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을 떠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곳을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긴박한 상황이고 해가 저어가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해가 지는 그 상황이더라도 제자들은 염려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4명은 배를 사용하였던 사람이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생업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적어도 이 네 명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4명이면
충분하게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밤에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경험을 이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밤에 조업을 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염려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떠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챙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고 무서운 일은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려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크냐면 이 동서로 따지면 동서가 11km 정도 있고요. 남북으로는 21km 정도 되고, 그리고 둘레는 50km가 넘는 거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레는 50km가 넘고, 이 동서로는 11km가 넘었고, 이 남북으로는 21km가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166제곱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오죽하였으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거든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았던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 놓일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나섰고 해가 저물고 곧 밤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워 맞은편이었던 게네사렛으로 가버나움으로 배를 띄워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환경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였던 간에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상황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었던 상황이기에 난감한 그러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포자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부터 가버나움은 약 8km 정도 되는, 직선으로 8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0여리쯤 갔다고 하면 약 4km 정도 간 거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절반쯤 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었지만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지금 얼만큼 간 거예요? 절반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하였던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열심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 말합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던 그 순간에 무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본문처럼 이들이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km를 간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일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는 바다에서 배를 저어보거나 배를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힘쓰고 애썼던 그러한 상황인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나가 가슴 아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가슴 아파했던 것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본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이 분인나가 본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본처였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 여인을 격동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한나가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나가 믿음이 없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그였고 순종한 삶을 살아왔던 한나였지만 그가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식을 낳지 못함을 통회하고 또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의 괴로움을 토설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가 그가 술 취한 걸로 착각할 만큼 입술로는 열면서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 여인이 술 취해서 저런가 보다라고 엘리가 생각할 만큼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결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함을 주시고 그가 결국 엘리제 사장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돌아가고 사무엘을 낳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갔고 믿음대로 살아냈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힘을 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였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 때 그곳에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의 수근거림과 그들이 폭동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어려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간과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찾아오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은데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넌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왜 이렇게 겁이 많냐라고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겉으로는 겁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겁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발만이 기어다닌 것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발이 많으면서 기어다닌 것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도 달려있으면서 막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나한테 막 날아올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무섭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도 아무리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풍랑이는 바다에 이 희한한 물체가 걸어온다라면 놀라지 않을까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그 원거리를 걸어 다녔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도깨비 불을 봤다 뭐 이런 분들 종종 이야기 하시잖아요. 전미동에도 저 어디께 도깨비 불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들 하시던데 그 도깨비 불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이 풍랑이는 바다에 사람이 걸어오는데 얼마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 파도가 일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위험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바닷사람이었던 이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되었으면 마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이 놀라워서 그것을 썼지만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더 주목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실 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할 때 이 단어를 꼭 쓰셨거든요. 에고에임이 하시면서 이 단어를 반복하며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데 그 표현이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렵고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렵고 고통당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듣길 바라냐면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요한에게 들려졌다는 거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배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2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집이 안전하다고 여겨지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는 집에 있으면 집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 여동생과 남동생만 데리고 집에 있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뭐 신방을 가시고 그러시면 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데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집이 소리를 내요. 부모님이 계실 때 전혀 소리를 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작게 돌아갔던 시계 초침이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그리고 분침이 째깍하고 넘어가는 소리까지도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그리고 이 들리지 않았던 구석구석에서 정말 무서운 소리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집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밖에 나가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집안이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밖에 계시고 아이들만 남아있던 그 순간은 너무나 무서웠던 순간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렵고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버티며 간과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적하였던 그곳에 풍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고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모세는 부모가 그 자식을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왕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아들이면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이가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건강해 보이니까 죽일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갈대 상자가 능력 있는 것일까요? 갈대 상자가 스스로가 우리 지금처럼 뭐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뭔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변화무쌍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갈대 상자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움직여 주셨고, 또한 이 나일강에 흐르는 그 물이 이 갈대 상자를 뒤집어 엎도록 만들지도 않으셨고, 때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에게 안길 수 있도록 탁 맞추게 해주셨던 것은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거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참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대 상자에 놓여있는 이 모세를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안전하게 가려던 곳으로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전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도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되고 많게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시위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시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 떠났더니 어려움과 고통당함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버티고 견디는 상황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으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곤고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외롭다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버겁다 할지라도 그 버겁고 외롭고 지치는 그 순간에도 버티고 견디는 그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우리 어떤 순간에 있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